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곧 야훼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주일 저는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찬양의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의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짧은 한 절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마리아가 뭐라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클라마 대학 청년부의 형제 자매가 만나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인사하러 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막 입에서는 미소가 그치지 않고 얼마나 하하호호 웃으면서 제 앞에서 얘기를 하든지 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마리아가 꿈꾸던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만큼 엄청난 말이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이었어요. 왜 이게 마리아가 꿈꿔오던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충격적인 말이었냐면요, 요셉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셉하고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남편들 요셉의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마리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을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고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질문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르기를 거참 말 많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요, 머리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마리아는 놀라운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 중 꿈꿔오던 일과 계획이 다 엎어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려 낙심하고 절망하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녀도 내용은 다르지만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꿈꿔오던 장밋빛 인생이 피기도 전에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마리아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했지요? 마리아는 말씀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믿음의 결단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가능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보다 주인의 명령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만약 지금 내 생각과 판단이 주님보다 먼저라면, 주님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은혜를 받지만, 하지만 주인과 동등해지려 하는 종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은혜는커녕 쫓겨남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인간은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후에도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그들 모두를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여러 관계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리아와 같은 처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들이 계십니다. 종종 권면드리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여기가 어딘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님께서 왜 세워놓으셨죠? 섬기라고 세워놓으신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교 직원분들이나 교회를 섬기시는 중직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How can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How can I serve you?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먼저 목사님 필요해요, 전도사님 필요해요 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필요를 헤아려, 신앙의 필요를 헤아려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또 직원으로,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동등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마리아의 정체, 신분이고,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될 우리의 정체요, 신분인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 내가 주의 종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으로 인해 늘 찬양하는, 아니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종이 주인을 돌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이 돌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부터 왜 자꾸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묻냐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마리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능력으로 덮어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덮어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황선욱 목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단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맛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셨는지에 대해 고백하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 말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일.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커피를 한잔 하다가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이영훈 목사님 오실 때만 아멘을 크게 하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좀 책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딱 듣고 아멘 하려고 하면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벌써 다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좀 성격 급한 목사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멘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분명합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늘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도 오늘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지지 않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믿음으로 결단해 순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종과 순종과 순복이라는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 의미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복종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 또는 의무감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 꿰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는 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다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순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져서 스스로 그 뜻에 맞게 알아서 행하는 게 순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3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복종하는 하인이 있고 순종하는 하인이 있고 순복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 어느 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와서 둘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왔네요. 여러분은 어떤 하인을 남겨놓으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왜 망설이세요? 순복하는 하인을 남겨놔야죠. 왜냐하면 복종하는 하인은요, 입이 아파요.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 순종하는 하인은요, 늘 마음이 쓰여요. 순복하는 하인을 두면은요, 때로는 친구처럼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헤아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헤아려 자발적으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순복하는 하인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종이라고 하인이라 말씀드려서 좀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기왕의 하인이라면 어떤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순복하는 하인이 되시기를,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복하는 종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왜 순복하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인이 더 옳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었지만 오늘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골방에 들어가 슬피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내용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복해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고 그로 인해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시오. 어떻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복하니까 잉태되었고,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었지만 뱃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리아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종의 지경을 넘어서십시오. 순종의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려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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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능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가니까 마리아가 곧바로 한 걸음에 달려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사촌인데 마리아는 처녀고 엘리사벳은 이제 젊어서도 애를 못 낳았지만 이제 거의 뭐 단산되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가지려고 계속 애썼지만 아기를 갖지 못한 채 나이 들어 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아닙니까, 목사님? 예, 제 사촌 큰 누나도 80입니다. 예, 이 정도 나이는 감안하고 감안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벳을, 그렇다고 엘리사벳이 80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엘리사벳을 임신시키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앞에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그때 엘리사벳이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요. 그 문을 열고 보니까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를 맞이하는데 복중의 아이가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왜 왔습니까? 정말 그녀가 임신했는지 확인하러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미 순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상태에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온 것은요, 정말 임신했나 안 했나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러 온 거예요. 제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그 말 하러 온 거예요. 믿고 온 겁니다. 믿고 온 그 여인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이미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위해 이런 믿음의 동역자,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의 마음의 한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46절에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속한 현실 세계는 여전히 처녀가 임신을 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태어날 복 있는 예수님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어 당할 일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겪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기쁨을 견인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머무르게 했던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막 찾아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예비된 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고 누군가 엘리사벳의 역할을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엘리사벳이 되어 마리아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 복을 말해주고 축복을 선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로 부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처 몰라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리아가 되고 엘리사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만나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전이 엘리사벳의 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여의도 스모금 분당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태어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을 기다리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오셔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삶 살아내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 주님 기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삶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사하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사같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사같이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엘리사벳의 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삶이 메말라 슬피 울며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를 가지고 또 무기력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도해 주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또 삶에 이와 같은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마리아처럼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